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고영 기자님, 미리 와서 이렇게 인사 서로 나누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형님 이 자리에 서실 때 떨리나요? 아, 왜냐하면 이 현지에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고 강단에 쓰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그다지 없잖아요. 설교하고. 저는 아까 이 선교사라는 특성을 들으면서요. 저는 이제 한 7년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더 채우면 한 5년 정도 더 하면은 이제 그 여정을 마치고 와도 뭐라고도 안 하시겠지 했는데 가사가 참 부담이 되는 가사네요. 왜냐하면 무슨 뭐라고 돼 있죠? 뭐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또 내 생명 이 땅에 묻는다는 막 그런 아, 다만 주님의 뜻대로 되지기 원합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특성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뚝섬에 있을 때도 그래서 일꾼을 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일꾼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부적격하고 에, 무자격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선교사가 맞는 건가? 그런 그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정말 주님의 은혜 하나를 빼면은 이 건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면 제가 57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영성도 그렇게 자라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아들이 툭 하면 울어서 제가 그게 너무 싫은데 저를 닮았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저희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선교사가 제 경우에 있어서는 그다지 특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지 이제 어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데서 이렇게 한국에서 해오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아니면 한국에서 특별히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이렇게 수고가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음 증가하는 일에 몰두하면 되지만 성도님들의 삶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세요. 정말 여러분들 볼 때에 오히려 제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아가서 7장 4절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 개종된 그 무슬림들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도록. 그런데 이건 그 레바논뿐만 아니라 장차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를 넘어서 이제
이 아수르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피난처, 영혼들의 피난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현재는 한 시리아 난민들 한 75가정이 있고요. 또 아르메니안들 한 10가정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리안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교육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감사한 것은 그 교사들이 주임을 영접한 그러한 여성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또 복음에 가까운 몇몇 일꾼들 이렇게 함께 이 나눔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저로서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마치 이제 초대교회처럼 저희는 뭐 일꾼이든 교사든 어린이든 시리아 난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런 그 내용은 끝나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계시록 3장 보실까요? 에, 3장 그 14절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합당한 그러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두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토하여 내치겠다. 아주 역겨워한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저희가 우리 집에 그 풍성한 생명을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뿐더러 정말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이런 그 버림을 받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신령한 축복과 은총의 말씀들에 대해서 죄함을 받는다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저 여기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이 추수하는 날에 그 보내신 이에게 시원한 그 얼음 냉수 같아서 그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린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원하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는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사자처럼 얼음 냉수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 또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가 본인들이 이제 본인을 평가하는 것과 또 이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이 평가는 너무나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이건 우리가 이제 너무 마음이 높아 있고 교만하면 자기를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나 교만하고 높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령한 이 착각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희 모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모임은 어떤 교회의 진리 가운데 모이는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에 내가 하나의 멤버고, 또 나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해진 어떤 헌신의 영역 가운데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그 지역, 다른 어떤 일반 교계에 비해서 상당히 탁월한 어떤 영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이런 그 은사와 이런 지식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이제 은근히 이제 어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만족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이제 어떠십니까? 한번 이렇게 각자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헌신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레바논에 있을 때 한 몇 달 지났죠. 한 5, 6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떤 화재를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 LPG 가스통을 쓰거든요. 이제 그게 다 돼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가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잘 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불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잘 이렇게 렌지인가요? 가스렌지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점화가 됐어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불이 붙어서는 안 되는 그 이쪽 그 가스통 윗부분에 막 이렇게 거의 붙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불이 확 이제 나오고, 어쨌든 그게 밖으로 노출돼 있으면 그 빨리 뭐 덮을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옆집에 올라가서 뭐 외치면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소화기 있잖아요.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분사를 했는데도 안 돼요. 나중에 물차가 왔어요. 근데 물차로 하는데 물차가 이제 고장 났어요. 물이 분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은 맹렬하게 타오르는데요. 저는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서 꿈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믿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LPG 가스통은 터질 수가 있잖아요. 이 집은 이제 제가 있는 집은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이 터지면 그대로 붕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물 갖다 그냥 껴얹고 아들이랑가 모래 갖다 껴얹고 하는데 자칫하면 이제 저랑 아내가 이렇게 저랑 아들이 이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마치 이제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화재가 났을 때는 그 자리를 신속하게 이렇게 피하는 것이 최고래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이제 그걸 꺼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죠. 물론 나중에 이제 가스가 다 이렇게 약해졌는지 물로 호수로 하니까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감사가 돼요. 한 10분 정도 달궈지면 이제 터진다는 얘기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30분 이상 이렇게 달궈졌거든요. 뭐 머리 깎아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제 불길에 다 이렇게 타가지고서 눈썹도 없어지고 속눈썹도 이제 타고요. 그날 이제 시편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이제 차를 앞에다 대야 되는데 눈앞에 이제 어떤 차가 이렇게 늘 거기에 이제 주차되어 있냐면은 그 리무진 그 장례식에 관실 구단이 차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사건 이후에 그 풍경을 보니까는 이렇게 막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이 늘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지난밤에 스쳐간 하나 경전과 같고, 정말 이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 소망이 이 땅에 어디 있는가. 정말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조만간에 나이도 이제 뭐 적잖이 먹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33살 때 제가 이렇게 몹시 곤고하고 정말 이렇게 방황할 때에 주님은 저를 부르셔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한 8년 정도 됐을 때에 다시 한번 영적인 깊은 수렁, 그 침체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침체를 벗어나 보려고 무던히 안간힘을 썼어요. 기도도 해보고 더 열심히 분발해서 전도도 해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어떤 이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그때 이제 너무나 이렇게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부족하고 너무 성격이 유유부단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믿기 전에 너무나 죄 가운데 찌들은 그런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내가 쓰임을 받나 보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성경에 말씀 약속된 그 승려하는 생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이런 것과 나와는
정말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이 진리의 은혜를 그때 입었어요. 이 포도나무, 이 가지와 이파리와 이 꽃과 모든 열매가 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유기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라가며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그 생명의 그 원천, 그 미네랄과 그 진액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이 열매가 자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늘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인과 하나가 됐다니 놀라운 사실. 꿈만 같았어요. 정말 주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제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곰핍하게, 그렇게 영적인 깊은 수렁과 침체 가운데 몰아가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가 되어져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참 이 정체성이 되신 이 주님을 의탁드린 거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정말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참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정말 그러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밝혀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닌 그분으로 사는, 그래서 내 삶을 그분이 온전히 이렇게 주장하셔서 정말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고 이제 나타내시도록 정말 이제 그런 삶.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이제 안목도 달라지면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그때 두르기 시작했어요. 나를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선한 것이 없고 건질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지요. 그렇지, 그분이 나타나시는, 나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그 삶, 거기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51살 때인가요? 학교도 명퇴하고 뭐 교회가 그때 나뉘어지고 굉장히 어떤 총체적인 어떤 진퇴양난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건강까지 어떤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때 이제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빌립보서 어디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내게 말했지만 다시 한번 너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그분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분 안에 거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렸는데, 그러나 정작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예비해 놓으신 내 몫의 그 자리에 두기 위함이신데, 이제 저는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제 어떤 그 한계,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여전히 어떤 자기 의로 막 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는,
뭐 그런 자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기도드린 것이, 주님, 정말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비해 놓으신 내 몫의 그 자리를 제가 이렇게 제 것으로 마땅히 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고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볼 때 제가 저를 막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인데 그냥 죽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제가 이렇게 저를 십자가에 막 못 박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재 사건을 이렇게 거치면서 주님은 늘 제가 이렇게 이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이 포도나무에 관련된 진리의 비침을 받았을 때, 또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제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공고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고, 영적인 어떤 탄식과 절대적인 어떤 침체 가운데 있었고, 정말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할 때, 겸손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로 말미암아 엄청난 유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제가 이렇게 높아져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언제라도 이런 진리를 내가 주장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또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었던 동기도 뭔가 정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믿음의 경험과 축복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와서 이제 주님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근데 어느 사이에 이제 저도 모르게 이 선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안정권이랄까요? 좀 이렇게 그런 상태라고 여겨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막 이런 상태에 이렇게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말 아가서 8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질투는 서울처럼 잔인하다.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 불길이 여호와의 불 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정말 저렇게 낮추시고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요. 시간은 없지만은 되는 데까지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불로 연단한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불로 연단된 믿음이 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연단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내 생명이신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연단의 과정을 잘 마치게 되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정말 면류관처럼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내가 아닌 그분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불로 연단되어지는,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어떤 그 현 조성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정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저도 참 아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라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우리는 가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생육하고 본사업 땅에 충만해라.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맞잖아요. 내 상에 들린 어린 자이든 감남나고 왔다고. 이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내식으로 막 요즘 길 가다 보면 뭐 유모차에 아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강아지를 실어서 이렇게 날르고 다니더라고요. 뭐 저기 어디 어디 휴게소 이렇게 잠깐 들렸더니 저는 아기들 옷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개 용품이 있잖아요. 개 카페도 있고 개 공원도 있고 이게 이 나라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저는 앞으로 결혼하면 정말 주님 주시는 대로 낳고 싶어요. 정말 주님 주시는 대로 낳고 싶어요. 대학교 안 보내면 돼요. 고등학교 안 보내면 돼요. 그냥 집 없이 시골 와서 시리아 난민들 보고 제가 배웠어요. 텐트 치고요, 빈 공간에다가 거기서 그냥 같이 살고. 중요한 거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성경 공부, 말씀으로 그들 양육해서. 솔직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몇 명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있어요? 솔직히 몇 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다면,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이어서 주님 앞에 헌신될 수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저도 참 지나고 나서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감사한 건 그거예요. 가장 감사하고 보람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이 대가를 지불했던, 이 지불했던 대가의 가정은 너무나 아팠고 많은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연단되어진 믿음을 제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연단된 믿음을 구사해서 정말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조금씩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도피하고 싶은 어떤 인간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어떠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고 못마땅하신가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목수이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멍에를 예비하시는 그 중량을 결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에가서 3장인가요?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저가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이것을 그에게 메우셨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 주님 메워주신 멍에를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우리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지켜라.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뭘 누린다 뭐 한다 해도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 불로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정금 같은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제 14절을 보면은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주님은 참으로 이렇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래서 이제 빌립인가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아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은 충실하게 주님은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성품, 이걸 정말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제가 이렇게 레바논에서 아까 왜 제가 이렇게 부적격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이 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주님의 어떤 관용과 무한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못마땅해 하고 막 뭔가 막 그들을 막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야단치고 막 그러고 그런 거예요. 정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었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앉힌 바 되었고 우리 이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자신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베소 4장 20절 보면 너희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를 옷 입었지만 여전히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성화잖아요. 성화죠. 성화가 이제 성화에 대해서 나온 것이 로마서 6장이죠. 그죠? 아까도 이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교제를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인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아닌 그분의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리고 이제 몇 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 저희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소한 어떤 그 양심의 문제,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이건 이제 거절하고. 근데 이제 어떤 때로 우리가 이제 어떤 남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편해하고 또 어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어떤 낙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 것처럼 이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164번인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로마서 6장은 이제 어떤 죄의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됐지만 죄의 권세,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죄 가운데 빠뜨리려는 그 죄의 권세, 이 죄의 폭력, 이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느냐,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부분 보면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러라.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잇는 과정이 정말 여기고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참 제 아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아들이 10년 넘게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나이가 아마 38인데 구원을 받았고 한때는 뭐 청년회에서 또 나름대로 일도 맡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가 이제 애가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제장님과 왔을 때도 걔를 만나고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때 뭐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도 뭔가 걔랑 교제해서 어떤 소득을 얻은 게 없어요. 여전히 마음은 어두워 있었고 완고해 있었고, 저는 이상하게 막 이 아들 앞에만 있으면 막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선교지에서 제가 치료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 막 이게 안 되니까 막 아들에 대해 막 불편하고 못맞다고 막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막 좋을 것 같고 정말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때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아들이 믿고 좌절하고 그냥 막 어떤 불안해하고 우울한 이렇게 반응한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잠언 14장 26절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의뢰. 여러분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까? 불로 연단된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을 의뢰하는, 의탁드리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 가운데 있어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이런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제가 모든 말씀들 아멘하여서 영광 돌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데 증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뜻이 이 땅 위에서 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하실 주님이시고 찬양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 우울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을 이제 이렇게 극복해 오면서 계속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선교에 임할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아들이랑 그러고 이제 낙심해서 올라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에 레바논 들어가실 때 제가 따라가도 제가 아빠를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 목소리 들으니까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부서진, 깨어진 그런 목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대면했던 그런 막 완고한 목소리,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전혀 돌변한 목소리로 아버지, 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는 뭔가 신호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뭔가 이대로 놔주면 걔가 죽을 것처럼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주도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수 없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말 이랬을 때에 정말 너를 사용하셔. 그럼에도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가 얼마나 얘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요르단 가서 레바논 가서 얼마나 버텨낼까. 거기는 정말 문화적으로 레바논 골짜기는 이 서울 제주도랑 틀리거든요. 거기서 어려운 아랍어 과정을 하고 뭐 하면서 감당할까. 오히려 얘가 나한테 큰 짐이 되지 않을까 막 염려했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이렇게 잘 적응하고, 그와 함께 거기는 이제 헬스장이 싸요. 10,000원인데 한 달에 같이 거기에서 같이 탁구 치고 같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헬스하고 가정 집회 가지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이런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가정 집회 꼭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참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해도 참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 삶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고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이런 연습을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럴 때 이제 여기 우리도 충성되고 참된 그 증인의 삶,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근데 14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 안약이 발라져서, 저는 이 안약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다양하게 분별할 수 있죠. 정말 이것이 발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독생자의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 독생자의 영광,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 근본 되신 그분,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분, 나의 참 정체성이 되시는 그분, 내 눈이 열려서 정말 그분을 내가 에게 전적으로 의탁드리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경이로우심과 위대하심, 그분의 기사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풍성, 정말 우리가 이걸 넘치도록 보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슬픈 것은 작년에 올해 그러지를 못했어요. 정말 우리 은혜와 진리,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저 이제 고린도서 한 절 이렇게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이요.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밝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나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밑에 이제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주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그런 짊어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생명, 그분의 풍성, 그분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되잖아요.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답답한 일을 또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정말 이 복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기 보면 우리 복음이 가려 있다면 망하는 자들이 가린 것이다.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도 우리가 이렇게 밝아져야 될, 이 복음에 대해 더 밝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이제 형제를 판단할 때, 비난할 때, 불편하고 못마땅할 때, 그때는 이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밝게 보고 티를 뺄 수가 있다. 들보는 뭘까요? 정말 내가 이렇게 주인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 의로, 내 선함으로, 내 창으로, 내 옳담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영광스러운 복음을, 광채를 보지 못하고 이제 그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늘 남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들보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늘 죄와 사망의 어떤 그
몸, 이 사망의 몸, 시체죠. 실체를 들쳐매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몫의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마땅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 것이냐, 이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얻은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췄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부서져야 되는,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난을 계속 통과하고 나중에는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설 것이다. 정말 내 가죽이, 그래서 내 가죽이 벗겨지면 내가 내 육체 밖에서 그를 뵙기 원한다. 정말 우리도 정말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내 이 강한 자의 이 껍질, 이 육체, 정말 이것이 벗겨지고 거기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너무나 늘 저에게 도전이 돼요. 주님께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막 외면하고 아주 멸시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내가 오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이 여자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여인처럼 내 자신의 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질그릇이 깨어져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이렇게 여기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에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우리의 소원이 많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 가족 문제, 또 직장 문제, 너무나 우리는 산적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들을 정말 주님은 해결하길 원하세요. 온전케 하시기 원해요. 충만케 하기 원해요. 그분이 이 현장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마음껏 그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그 가운데 구사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신 것이 계시잖아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내가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복종시키려고 내가 준비하는 중에 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건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피 흘림, 죽음. 내 몫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내 몫의 죽음을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내 식으로 그냥 이런 문제 해결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내 식으로.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런 삶을 경험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봐요. 그냥 어느 날 그분들이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였어요. 먼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뤘던 분들이세요. 정말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 사랑, 이 경건의 훈련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안 되는 걸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근근히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이것이 단지 우리가 뭐 어떤 이론을 깨달았다 막 이걸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저희 선교를 위해서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동영상은 나중에 이렇게 홈페이지 이런 데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